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10원 받았다고요?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과연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불평불만하고 세상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합니다. 변함이 있나요? 변함이 없다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보자고요. 네, 첫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준비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네, 첫 찬양 함께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했죠. 구원으로 가는 길 쉽지만은 않은 좁은 문이라고 하네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삶 정말 기대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보자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한인 기독교 방송 굿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여기는 필리핀 마닐라 하고요. 보니어 근처입니다. 주파수는 1494 AM이고요. 1494 유튜브 굿라디오 굿라디오로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생방송도 보실 수 있고 또 그동안 방송했던 프로그램도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분들에게도 알리셔서요.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따갈록 한마디가 준비되어 있죠. 필리핀에서 사는 이상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명의 필리핀 여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네. 그리고 준비한 말씀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보자고요. 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도 준비되어 있고 또 은혜로운 찬양도 함께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사연도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연 남겨놓으시고요.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은혜 나눌 찬양 구원열차 준비했습니다. 네, 구원열차 모두 이렇게 뭐 표만 있으면 딱 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때 구원열차 탈 줄 믿습니다. 찬양 이어진 후에 따갈록 한마디 이어지겠습니다. 찬양 보내드립니다. 구원열차.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갈로 한마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따갈로 한마디의 이름이 뭐였죠? 이름? I'm Joanne. 조안. Ako si Justine. 예, 조안 씨하고 저스틴 씨 만나서 따갈로 한마디, 영어 한마디 배우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배웠던 거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가요 배웠죠? 어디에 가요? 영어로? Where are you going? 따갈로. Saan ka pupunta? 사안가 pupunta였습니다. 시장에 가요. 영어로. I'm going to market. Pupunta ako sa palengke. pupunta sa ako. pupunta ako sa palengke. Palengke.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Where are you going? Saan ka pupunta? 사안가 pupunta.
저는 공원에 가요. 공원. 공원. Park. I'm Park. going to park. I'm going to Pupunta ako sa parke. pupunta ako sa parque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본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상이 있어요? 네, 책상이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네, 의자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책상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I have a table. I have a table. 그다음 책상에 있어요. I have a table. I have a table. have가 뭐 갖다,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I have a table.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 따갈로그는 어떻게 되죠? I have a table. 책상이 있어요. Meron akong lamesa. 메론, Akong, 악고, NG plus NG. Akong lamesa. 아꽁나, Akong lamesa. 아꽁나메사, 라, Lamesa. Meron akong lamesa. 책상이 있어요. 메론 아꽁나메사. 네. 꼭 왜 NG가 들어가죠? Why NG? What is the NG? It's like subject. Akong. NG. Is ang means ang. Akong. Akong. NG. Ako is me. It's NG like, is ang. No. Ang Paano nang. ba explain? Particle. Ako. Plus NG. NG. Then akong. Why NG? Where? Explain. Bakit? Present. diba? Present tense. Present tense. Akong. Means I'm doing right now. Akong. Ako. Doing right- Me. Doing right now. Akong. Doing something and then akong. Akong to la. What is la? Why la? Akong la mesa. Lamesa. Lamesa. One word. Checksum. Lamesa. Not the mesa. La mesa. Ne. One word. Lamesa. Checksum. I just know the Mesa. only Mesa. mesa. Mesa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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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esa. Mesa. 괜찮아. La mesa or mesa. 네. Same. What is the difference? 몰라. La mesa, mesa. I think Spanish no. Lamesa. 그럼 meron akong na mesa. Meron La. akong mesa. Meron akong mesa. Meron akong lamesa. meron akong 책상이 mesa. 있어요. 네, 어쨌든 그 akong이 중요하군요. meron akong mesa. meron akong na mesa.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퀘스천이었는데요. 퀘스천. 책상이 있어요? Do you have table? Do you have a table? 이렇게 되는 건데. Do you have a table? 영어는 do you가 앞으로 나와서 question, 의문문을 만들죠. Do you have a question? 그럼 따갈로그는 어떻게 되죠? question. Meron bang Tanong. lamesa? 메론 방 Lamesa? La Meron mesa. bang mesa? 메론 방 메론 방 메사. 메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메론 방 메사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You have. No, Do you have? no need to you. Do you have a Meron ka bang lamesa? Meron ka bang mesa? 메론 가방 메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되나 보죠? No need, it's okay. 괜찮아요. 언니 메론 Meron bang First. 메론 방 Meron bang mesa? 메론 방 메사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이 바라는 게 왜 또 방이 됐죠? 바 플러스 ing. 그래서 메론 방 메사. 바가 의문문이죠. question. make the question. 바. Do you have a 메론 방 메사. table? 한국말에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책상이 있어요. 뭐. 책상이 있어요. only 그냥 올리면 되죠. 뒤끝을. 책상이 있어요? 네,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 책상이 있어요? question. Do you have a table? Do you have a table? Meron bang mesa? Meron bang lamesa? 메론 방 메사 그렇게 됩니다. Yes, I have a 네, 책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영어로 Yes, I have a table. Yes, We I have a table. Oo, may mesa tayo. Mayroon tayong mesa. Oo, meron tayong mesa. Or meron 오, tayong 메론 따요 메사. 네. You before you said Me. kabang. 메론 아꽁 메사. But this time is the different. 괜찮아. Meron akong lamesa. 메론 Or 아꽁 meron 나 tayong 메사. Now how 어떻게 해요? Meron tayong lamesa.
아 그냥 하나만 해. One is better, one is before is simple and then I like that. 메론 Yes. 아꽁나 메사. Ako. 메론 아꽁나 네. 메론 아꽁나 La 메사. mesa. 그리고 퀘션은 메론방 메사. 이렇게 Meron pa 되죠. bang lamesa? 그러면 또 Yes, meron akong mesa. 의자가 있어요? 퀘션이에요. 의자가 있어요? 어떻게 Do 해요? you have a chair? Do you have a chair? 따갈로는 Meron ba tayong upuan? 메론방 Meron ba tayong upuan? Meron bang upuan? 메론방 오뽀한 or 메론방 따요? Tayo means We. Uri. Meron bang upuan? 메론방 오뽀한. 네, 메론방 오뽀한으로 하죠. 메론방 오뽀한. 오뽀한이 의자네요. 그리고 메론이 있어요. 이렇게 되죠. 메론방 오뽀한. 네. 의자가 있어요. 의자 upuan. 내 의자가 있어요. Yes, we have a chair. Yes, we have chair. Oo, merong upuan. 오오 메론 오뽀한. 그냥 메론 오뽀한이에요. 메론 오뽀한. Or, oo, meron tayong Upuan. 메론 싸요? Tayo. 메론 따요 오뽀한. Tayong. 따용. Meron 메론 tayong- 따용 오뽀한. Ako. We tayo. have 위를 넣군요. we. We have. Chair. 그러면 한국말도 그러면 우리는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의자가 돼 있어요. 여기서는 Korean 우리나라만 우리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Korean 우리 style. 의자가 있어요. 메론랑 Meron. 의자가 있어요? 예, 네 의자가 있어요. Yes, we have a chair. Oo, merong upuan. 메론 오뽀한 게 간단하게 심플 메론 오뽀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메론 Lamesa. 메론 라메사 Oo, merong lamesa. 메론 메사 해도 되고요. Meron mesa.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펜은 뭐죠? 펜? Ballpen. Panulat. Panulat. 빠눌랏? Panulat. You use the 빠눌랏 or not many use? Yes. Yeah, not many use. Most of You need the Filipino use ballpen. ballpen is Ballpen. better. So it's also Korean or the pen. 볼펜 also 볼펜. 박은 뭐예요? 박. 가방. 한국말 가방. Tagalog. Pag Tagalog bag. Not many use. Not many use. Only use the Yes, bag. 박. English? Bag. 박이죠. Bag. 박. 네. 그러면 가방이 있어요? 하면 어떻게 되죠? 가방이 있어요? Question. Do you have a bag? Do you have a bag? Meron ka bang bag? 메론 Kabang bag. 메론 가방 박. 메론 가방 박. Meron kang Meron kang bag? 메론 방박 해도 돼요? 메론 Meron kang 방박. bag? Meron kang bag? 메론 깡박. Meron kang bag? Meron kang bag? May bag ka ba? May bag ka ba? Ba is question. Ba. Ba is question. More easy. 그러니까 메론 가방 Bag. 박. 메론 가방 박. Ne. 메론 방박 is okay. Meron bag, you have tone. 메론 밥 Question tone. 메론 방박. Meron bag? Meron bang bag? Meron ka bang Bag? bag? 그 메론 방 오뽀한. 메론 가방 오뽀한. Ne. Do you have a chair?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책상이 있어요. 배웠습니다. 책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책상이 있어요. question. Do you have a table? Do you have a table? Meron ka bang mesa? 메론 가방 메사. Meron bang mesa? 메론방 메사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네, 책상이 있어요. Yes, we have a table. Yes, I have a table. Yes, we have a table. Oo, merong lamesa. Oo, merong mesa. 오오 메론 메사. 오오 메론 메사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의자가 있어요? We have a, yes, we have a Question. Do you have a chair? Meron bang upuan? Meron ka bang upuan? 메론방 오뽀한 오 메론 가방 오뽀한 우포한. 이렇게 됩니다. 네, 의자가 있어요. Yes, we have a chair. Yes, I have a chair.
tagalog은 Oo, meron. Oo, merong upuan. oo, meron 오뽀한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oo, meron 오뽀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따갈로 한마디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목전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나저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했습니다. 네, 따갈록도 한마디씩 배우셨죠? 네. 아쿠아이시 빌리 또 사안카 뿌뿐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필리핀 사람들 만났을 때 따갈록 한마디씩 해주시면 참 좋아할 겁니다.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했는데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죠. 네, 감사뿐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들 사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필리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죠. 굿 라디오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굿 라디오라고 이름을 주셨고요.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에 동참할 동역자도 찾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또 후원자로 참여해 주실 분들 참여 바랍니다. 방송 진행자도 필요하고요. 녹화, 편집, 홍보 등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어지는 찬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후에
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과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구원의 확신들을 다 가지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찬양 후에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찬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보내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이 정말 자신이 없더래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어느 장로님께, 평소에 늘 신앙 상담하던 장로님께 솔직히 상담을 했답니다.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집사님,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집사도 됐죠.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도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회개하라고, 그리고 분명하게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을 감사하라고, 이번 주일에 꼭 감사헌금을 특별히 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했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썩 이렇게 답이 안 온다고, 그렇게 그냥 믿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만약에 여러분이 겪는다면, 자, 그 장로님은 상담을 잘 해주신 걸까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구원받았다, 의심하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잘한 걸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데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이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죠. 자,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뭐죠?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비로소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또는 세례를 받았다고 또는 내가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됐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증거는 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속죄함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같이 말하는 것이 또 성경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부터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가장 놀라운 증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옛날 예수님 없이 살던 때처럼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는 그 삶을 보면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삶이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권면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대단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때처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어야 그게 진짜 순종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듣기를 내가 빌립보에 있을 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다 그렇게 순종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없다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걸까? 그 점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삶을 보면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교회에 있을 때보다 집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드러나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교회에 있을 때보다 직장에 있을 때, 그때 드러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목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환경은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이상한 거죠. 환경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달라지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똑같아요.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 갔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또는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나 교인들과 같이 있을 때나 세상에 있는 세상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그 건축 업체가. 이제 교회에서 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부도가 난 그 건축 업체는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하청을 맡은 여러 업자들을 교회 목사님이 일일이 만나서 이제 줘야 될 돈도 주고 또 남은 공사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말할 수 없이 재정이 어려워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다 조사를 했는데 그걸 다 주자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업체 사장님들을 다 만나서 교회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고 이제 조금씩 조절을 하는 겁니다. 뭐 1,000만 원 받으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700만 원까지는 드리겠는데 나머지는 그냥 교회 헌금해 주신 걸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업체 사장들을 다 만났는데 한 업체 사장이 자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2,200만 원을 이제 그 사람이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단호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정 그렇다면 제가 2,2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은 헌금하겠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목사님 생각에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500만 원을 깎아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2,200만 원은 분명히 자기에게 주셔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500만 원을 교회에다 건축헌금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며칠까지 돈을 마련해서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생각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2,200만 원을 다 받아가려고 건축헌금 하겠다고 한 거는 아닐까. 2,200만 원을 다 줬다가는 이게 결국은 그냥 2,200만 원 주고 마는 거 아닐까. 500만 원 헌금하겠다고 했으니까 500만 원 떼고 1,700만 원만 준비해서 주면 되는 거잖아. 결국 그 말이잖아.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약속하기를 2,200만 원은 정확하게 다 달라.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 2,700만 원을 준비해야 돼요. 2,200만 원을 준비해야 돼요. 돈이 없는 중에 그걸 마련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웠지만 결국 2,200만 원을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그 업체 사장님이 오셨어요.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그런 모습이 역력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약간은 좀 거친 태도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분도 많이 힘들었죠. 돈은 준비되셨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래요. 준비했습니다. 그럼 주시지요. 그래서 2,200만 원을 꺼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세보더래요. 2,200만 원 다 세. 그 세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이 사람 돈 세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짤 건축헌금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더니 2,200만 원이 다 세지고 맞군요. 그러시더니 그걸 가방에다가 다 넣어버리더래. 다. 그때 내가 참 순진했구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뺐을 겁니까? 약속은 했지만 무슨 뭐 문서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그분이 그 돈을 2,200만 원을 가방에다가 다 넣더니 자기 안 호주머니에서 돈을 봉투를 하나 꺼내더래요. 그리고는 건축헌금입니다. 새 수표로 500만 원 새 수표로 넣은 건축헌금 봉투를 내면서 거기에 건축헌금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쓴 봉투를 주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때 아찔했답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하고 약속은 했지만 믿지 못해서 1,700만 원만 준비했다든지 만약에 이랬다면 이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기준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삶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기준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걱정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자격증을 얻은 거나 합격증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받고 나면 운전할 때 경찰이 무서울 게 없지요. 나 운전면허증 가지고 운전하는 거니까. 대학 합격증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기쁘기만 하죠. 그죠? 이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다 사라졌죠. 그러나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합격증, 무슨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논산 선한목자교회에 담임하는 김철 전도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란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봤다는 것이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이 삶을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지 끝까지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게 경외함이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무슨 기준으로 세우는 줄 아세요? 혹시 교회에서 올해 당회 때 집사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번에 임원 훈련 받으러 오세요, 이런 연락 받으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요? 그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을 집사로 세우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교회를 위해서 집사가 되는 거, 그게 집사라는 게 일하는 직책입니다. 교회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기쁜 사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이 되셨다고 판단되는 분에게 집사가 이번에 되실 테니까 이번에 훈련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뻐요. 아, 내가 이제 집사가 되는구나. 그 말은 교회 일꾼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기쁠 수가 없어요. 당신 교회 와서 일해요, 이런데 기쁜 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집사가 이번에 되실 테니 훈련 받으러 오세요.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집사가 돼요. 아우, 나 집사 싫어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집사 주려고 해요? 이런 분들은 아, 예, 우리가 사람 잘못 봤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일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빨리 연락 주세요. 아, 나 집사 싫어요. 나 일하는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죽겠는데 무슨 일까지 하라고 그래. 이런 분들은 분명한 의사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면 아, 이분은 아직 집사 믿음이 아니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으로 혹시 이렇게 연락을 받으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사님들 중에. 그럴 때 아우, 내가 무슨 권사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요, 정확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수고하는 직책을 주시는 거죠.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주님께서 너가 이제는 더 큰 일을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죠? 그런 분들은 권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조심할 것은, 왜 나 권사 안 시켜줘요? 나 이번에 권사 안 되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혀 권사될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무슨 직책을 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건 절대로 예수님의 주임 되심이 아니죠. 여러분이 권사가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판단하는 거죠. 주변에서 당신은 권사가 될 뿐이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군요. 그렇게 끊으면 돼요.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통보를 드리고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두 말도 하지 말고 끊으시라. 네, 그건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니까. 내적인 증거가 없어요. 주님이 그를 주의 일을 할 기쁨을 주신 증거가 없습니다. 임원 재헌신 서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 재헌신 서약서가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 교회 임원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상금 받아가라고 연락 오면 가요, 안 가요? 챙겨요, 안 챙겨요? 받을 돈 있는 거 챙겨요, 안 챙겨요? 그건 명단에 빠질까봐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한 전에 가서 접수하고 등록하고 다 하면서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지난주까지였어요. 왜 좀 알려주지요? 이런 분들은 이제부터는 알짤없이 다 명예가 되기로 했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분 안에서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세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주님이세요. 교회 일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직책을 맡겨주는 것도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선교 훈련 지망생들, 선교사 훈련 지망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다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너무너무 어린 청년들입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세계 선교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 사람 안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아펜셀라, 언더우드 다 2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 20대 청년들이 이 나라 그 옛날 조선시대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기를 14절에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마 빌립보 교회에 불평과 시비거리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히 권면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에 불평과 시비가 생겼다는 것이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도 하고 시비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불평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 안에 시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불평이 나오고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시비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불평, 원망, 시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그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 산다고 불평하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 불평하는 것을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 원망을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를 향하여 하는 불평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불평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불평했다고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원망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건 나를 향하여 원망한 거다. 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시비하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을 도무지 의식도 안 하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것이 무서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평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미국 미주리주 캔사시티에 있는 월 보엔 목사님, 한 200여 명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교인들에게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삽시다. 그래서 이 보라색 고무 밴드를 교인들에게 나눠줬대요. 21일 동안 불평 안 하고 사는 운동. 살다가 불평하면 밴드를 다른 쪽 손에 옮겨요. 그리고 또 21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 안 하고 사는 21일. 그러다가 또 한 20일째 지내서 또 불평을 했어요. 그럼 다시 또 옮겨서 또 21일 동안 불평 안 하고 사는. 21일 동안 불평 안 하고 살면 일단 그 과제는 끝난 겁니다. 21일 동안 불평 안 하고 살아보면 이제 불평의 어떤 장벽을 넘어선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한 운동이 되었어요. 불평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이 쓰여졌습니다. 불평 안 하고 21일을 산다는 것. 왜? 불평이 모든 문제의 뿌리들이에요. 40년을 은혜롭게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 그렇게 은혜롭게 목회하신 비결이 뭔가? 검은색 노트였어요. 검은색 노트. 이 목사님은 이 검은색 노트 한 권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잘하셨어요. 교인들이 이따가 와서 불평을 합니다. 또 무슨 시비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책을 펼쳐요. 노트를. 거기에 교인 불평록이라고 있어요.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죠? 누구라고요? 무슨 일이라고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 하실래요? 여기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사인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교인들은 기겁을 한대요. 뭘 그걸 기록까지 하시고 뭘 사인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세요. 참 부담되네. 그럼 없는 걸로 합니다. 그럼 네. 불평 안 하신 걸로, 불평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잘 되고 다 그렇게 복받고 잘 되더래요. 네. 저도 그래서 교인 불평록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까 싶어요. 혹시 누구 이야기 들으면 사인까지 이렇게 받아서 다 기록에 남겨서. 불평 안 하고 사니까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평 안 하고 살지요? 사람이 어떻게 불평도 안 하고 살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 앞에서도 불평할 정도라면 해도 상관이 없겠죠. 예수님께 불평할 정도라. 그러나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니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주님은 잘 견디고 계신데, 주님도 다 알고 계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거기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주님 앞에서 늘 있는 마음으로 살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놀라요.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고 세상이 바뀌어요. 15절에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오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쁠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믿음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17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비록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피를 쏟아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황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렇게 한 사람은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두렵고 떨리는 삶입니다. 그건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삶은 황홀한 삶입니다. 왜? 구원받은 증거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인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집에 가신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됩니까? 오늘 집에 예수님과 같이 가요. 오늘 해결받을 문제 다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 몸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봅니다. 예수님, 이번에 사업 이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주님께 다 상담하세요. 여러분, 내일 직장 갈 때 예수님과 같이 가요. 내일 학교 갈 때 예수님과 같이 가요.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보다도 더 흥분된 일이 어디 있어요? 한편으로는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놀라운 기대감, 황홀한 삶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요,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이고요, 또 주님과 더불어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되도록 사모하면서 다들 그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박세주였고요. 오늘 끝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또 다음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뒤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눈을 새도 잠잠해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너 지키리. 늘 지켜주. 나에게 불러줄까요? 주 나를 지키리.